지난달에 평창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올림픽이 끝나면서요, 많은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과거와 달라진 모습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어떤 모습들이 우리나라 국민들 속에 있었냐면, 금메달 딴 사람들은 축하하는데 은메달과 동메달 딴 사람들은 별로 그냥 내버려 두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설교하면서 요맘때쯤 항상 많이 사용했던 예화 중에 하나가, 미국에 있는 한 조사 결과를 가지고 바탕으로 금메달 딴 사람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은메달 딴 사람보다 동메달 딴 사람들이 더 좋아하더라, 이런 예화를 많이 썼었어요. 왜 그때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냐면, 1대1로 게임했을 경우를 상정해 보면 금메달 딴 사람과 은메달 딴 사람은요, 맨 마지막 경기에 이긴 사람과 진 사람이에요. 근데 동메달 딴 사람은요, 4위하고 싸워서 맨 마지막 경기에 이긴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굉장히 달라진 모습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은메달 딴 사람들, 동메달 딴 사람들도 많이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참 우리가 많이 변화되고 바뀌었구나, 되게 긍정적인 모습들을 많이 엿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항상 가슴 졸이면서 보았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쇼트트랙 경기였거든요. 왜냐하면 결과는 1등으로 들어와도 나중에 비디오 판독이라는 걸 하고 나면 실격이 되고 결과가 뒤바뀌기도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 참 완전히 확정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슴을 졸이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게 그 경기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요, 우리가 기술이 발전하면서 무엇을 통해서 판독을 하기 시작하냐면 비디오 판독을 통해서 심판을 하기 시작하죠. 비디오를 통해서 판독을 하다 보니까 억울한 일들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몇 해 전부터 야구에서도 비디오 판독을 시작을 했거든요. 비디오 판독을 하면서 그때부터 무엇이 사라지게 됐냐면, 판정에 대한 시비가 많이 사라들었어요. 근데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그 비디오 판독하는 거를 경기장에서 전광판에 보여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논쟁이 또 벌어져요. 왜냐하면 그것마저도 좀 더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오면은요, 판정이 나오면 억울해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실수했는지 잘못했는지 아는 사람들은 담담하게 받아들일 것이고, 나는 실수한 것이 없는데 나보고 잘못했다고 판정을 하면 억울해하는 것이겠죠. 이것이 우리가 억울해하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보고 잘못했다고 했을 때. 또 다른 억울함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요즘 그와 동시에요, 올림픽과 동시에 많이 신문지상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재벌 총수의 재판 결과, 그 다음에 정치인들의 재판 결과들이 늘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무엇을 가지고 찬반 논쟁이 있냐면, 형량이 너무 과하다, 혹은 형량이 너무 적다, 이런 논쟁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A라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최소 몇 년부터 최대 몇 년까지 줄 수 있다. 그 사이는 재판관의, 판사의 재량권에 하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인정하게 되면 최소 몇 년 이상의 형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더 벌을 많이 받든지 덜 받든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랑 요즘 많이 부딪히냐면, 국민 법감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국민들이 생각할 땐 저 사람은 몇 년형 이거 안 돼, 평생 감옥에서 썩게 돼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과도하게 형을 준 거 아니야? 저렇게 오래 살 필요가 있어? 좀 더 빨리 세상으로 나오게 해야지, 너무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것 같아,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억울함이란 무엇이냐면,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 대한 억울함이 아니고요, 내가 쟤보다 왜 벌을 더 많이 받아야 돼, 덜 받아야 돼 하는 배로된, 더 많고 적음에 대한 억울함이 생기는 거죠.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 동생이 항상 불편해하던 것 중에 하나가, 할아버지가 저에게 용돈을 나눠주게 시키는 것, 그 다음에 과일을 주더라도 토마토 자기에겐 요만한 거 주면서 형은 이만한 거 주더라 하면서 불평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내 동생만 억울했는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억울한 게 많았어요. 저도 억울한 게 많았는데, 어떤 것이 가장 억울했냐면, 기억을 해보니까요, 어렸을 때 왜 맨날 나만 혼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저랑 제 동생이 1년 1달 11일 차이, 딱 13개월 차이 나는 형제거든요.
그런데 둘이서 똑같이 장난을 쳐도 이상하게 저만 혼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기억에 남는 장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렸을 때 예전에 집에 바세린이라고 있었어요. 뭐 어른들 기억하실 거예요. 엄마가 미용실을 다녀오시고 그 뒤에 쫓아서 따라갔다 온 저희들은, 어머니가 그 시장 보러 가셨을 때 집에서 둘이서 앉아서 미용실 놀이를 하는 거죠. 그런데 물로 머리를 하니까 자꾸 머리카락이 이렇게 풀이 죽어요. 근데 머리가 이렇게 앞으로 딱 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봤더니 바세린을 바르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동생을 앉혀놓고 막 이렇게 바세린으로 머리를 이렇게 막 만져줬어요. 어머니가 요즘도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머리를 한 5번인가 6번 감겨가지고 겨우 재웠대요, 동생은. 그 바세린이 정말 안 지워지잖아요, 그 기름기가. 그것뿐만 아니라 뭐 이제 동생을 어디다가 데리고 갔냐면, 화장실 가서 머리 감겨준다고 변기 뚜껑을 열고 거기서 머리를 감겨주다가 부모님에게 걸린 적도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억울할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저희 큰아들이 둘째 아들한테 그런 장난을 친다 그러면 저도 당연히 큰아들을 혼내죠. 근데 그때는 둘이서 똑같이 장난쳤는데 왜 나만 혼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언제 제가 발견했냐면, 얼마 전에 저희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집에서 같이 있는데 4학년과 7살이잖아요. 둘이서 같이 있는데 같이 집안을 또 난장판을 만들어 놨어요. 장난을 쳤어요. 처음에 제가 제주 남북에 부임했을 때는 오후 예배 중에 아이가 화장실에 있는 물을 떠가지고 거실에다가 이렇게 물을 자박자박하게 만들어놓고 베개로 징검다리 놀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래도 어렸으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에는 뭐 이렇게 음식 먹은 거부터 해서 쓰레기부터 해서 뭐 아무튼 정신없이 방학 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을 불러다가 너 왜 하나도 정리 안 하니? 그랬더니 왜 나만 혼내요가 첫 마디였어요. 우리가 같이 잘못했는데 왜 나만 혼내요가 첫 마디였다는 거죠.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런 억울함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쟤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왜 나에게만 죄인이라 그래요? 이게 억울한 거죠.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어떤 것입니까? 너네가 무려 4살 차이가 나니까 형아가 동생을 잘 데리고 무엇을 해야지, 이런 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에게 좀 더 똑같은 잘못을 했더라도, 둘 다 쓰레기를 바닥에 똑같이 버렸더라도 누구에게 좀 더? 형에게 좀 더 잘못이 있는 거 아니야? 이것이 부모님의 관점인데, 아이들의 생각은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깨달았어요. 생각해보니까 나도 어렸을 때 많이 억울해했어. 나도 어렸을 때 많이 억울해했고, 생각해보니까 나도 그것이 굉장히 불편한 일이었어. 이제는 좀 내가 관점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 가운데 대답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억울해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죠. 예수님께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것처럼,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으로 가르는 것처럼 한 임금이 재판관에 앉아서 무엇을 했습니까? 의인과 죄인을 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의인과 죄인을 갈랐을 때에 어떻게 갈랐는가? 34절 말씀해 보니까요, 임금이 오른쪽에 앉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근데 왼쪽에 앉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1절 말씀해 보니까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일단 호칭부터 달라요, 두 사람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저주받을 자들이여. 예비된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과 어디로 들어갈 사람들이요? 영원한 벌에 들어갈 사람들이요. 이 두 사람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예비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사람들이 물어보죠. 제가 어떻게 그 나라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가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혀줬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줬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보았느니라. 저는 그런 적 없는 것 같은데요, 네가 그랬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아니 저는 왜 영원한 벌에 들어갑니까? 너는 내가 목마를 때 주지 않았고, 배고플 때 주지 않았고, 헐벗을 때 나를 입혀주지 않지 않았느냐? 아니요, 저는 다 한 것 같은데요. 억울한 거예요. 다 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나는 다 한 것 같은데 왜 나는 아니라고 그러십니까? 굉장히 두 사람의 차이가 나죠. 한 사람은 했다 그랬는데 주님께서 안 했다 그래요.
한 사람은 안 한 것 같은데 주께서 했다 그래요.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차이가 납니다. 저는 이 두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요, 행위에서부터 나오는 차이가 아니라 어디로부터 이 차이가 시작된다고 여겨지냐면 바로 태도로부터 이 차이가 생겨난다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늘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리냐면 태도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율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라는 겁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모두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잘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는 누구만 아세요? 목회자가 알 수 없어요. 여기 여러분들이 서로 함께 예배 드리지만 서로가 서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가치와 근거가 없어요. 오직 그건 누구만 아십니까? 주님께서만 아십니다. 왜요? 예배 드리는 것은요, 앉아있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태도가 중요하거든요. 내가 주님을 만나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만나느냐 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37절 38절 말씀에 보면 의인들은요, 대답할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어느 때 했습니까? 내가 도대체 언제 주를 섬겼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히려 반문하는 거죠. 이건 반대로 이야기하면은요, 이 사람은 언제요? 항상 주를 섬기고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특별하게 섬긴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항상 내 삶의 모습이 주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태도가 항상 주님을 향했다는 거예요. 근데 반론하는 이 악인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4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나이까?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나는 할 것 다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똑같은 말인데요, 어느 때에 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인데 한 사람은 나는 한 적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다 했어요, 다 했지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아주 쉽게 표현하면은요,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 가지고 물어보면 아주 똑같은 말이 나와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정말 우리가 재수없다 그러잖아요. 재수없는 친구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당신은 어떻게 수석으로 만점을 받았습니까? 이러면 그 사람들이 항상 하는 똑같은 말이 있죠. 별로 특별하게 한 게 없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늘 하던 대로 했더니. 그러니까 그 늘 하던 대로가 뭐냐고요. 늘 하던 대로 했더니 그냥 잘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기분 안 좋습니까? 우리가 그거 객관적으로 볼 때 바라보면서. 근데 성적이 안 나온 애들은 나는 지난주에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이번 주에 성적이 안 나오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 친구는 왜 지난주에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번 주에 성적이 안 나와요? 지난주에만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그게 가장 커다란 차이인 거죠. 늘 하던 대로 하는 사람과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때만 했었던 사람들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2월달부터 끊임없이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신앙의 이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중적이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이중적일지라도 그 가치를 줄여야 된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간격을 어떻게 우리가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간격이 없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태도가 어떤 삶이냐? 그냥 내가 당연히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안 했던 사람은요, 그것이 특별한 일인 겁니다. 저희 가정은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모태신앙이고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가정에서 명절에 예배를 드리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건 저는 평생 목격해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이 당연한 일인 거예요. 당연하게 지내온 일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그래, 다 예배 드립시다. 그리고 이번엔 예배 우리 가족 중에 목사님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예배 준비해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예배 준비해서 갑니다. 그게 당연한 일인 거예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가끔 성도들 가운데 그런 가정을 만나게 됩니다. 이전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전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제사를 드려왔으나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우리가 제사를 무엇으로 바꿔서 예배로 바뀌어서 드리려고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순서지도 만들어드리고 가이드를 해드려요. 어떻게 인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찬송가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필요하시면 교회에서 찬송가도 복사해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분들에게는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특별한 일인 거죠. 우리가 그냥 해오던 일들, 당연하게 여기는 일과요, 우리의 삶을 전환하기 위해서 하는 특별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태도가 당연해지는 것이 많아져야 됩니다. 특별한 일이었을지라도 그 특별한 일을 당연한 일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제사를 예배로 바꿨지만 앞으로 그렇게 살면 돼요. 그것이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일회적이면 이들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하나님, 저 그때 예배 드렸어요. 언제? 그때 그 한 번. 이례적인 거죠. 저희 큰아들이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너 왜 방학 때 아빠가 매일 10문제씩 풀라 그랬더니 안 풀어? 그랬더니 풀었대요. 언제 풀었냐? 명절 전날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그거 3주 전이잖아. 그럼 3주 동안 하나도 안 풀어서 씩 웃으면서 그래도 한 거잖아요.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이요,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태도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나의 태도가 이것이 당연하고 일상적인 거냐, 아니면 이것이 내가 신경 쓰고 생각해야 되는 특별한 일이냐, 이것이 두 개가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악인과 의인들의 모습을 통해서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태도가 첫 번째 모습이라면 두 번째는 존중하느냐 존중하지 아니하느냐라는 겁니다. 이 의인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임금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다시 대답을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적 없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40절 말씀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악인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45절 말씀해 보니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웃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냐 낮은 사람이냐 큰 사람이냐 작은 사람이냐 상관없이 그들을 모두 다 어떻게 한다고요? 존중한다고요. 그런데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주님을 섬겼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구별하는 거예요. 존중할 때도 구별해서 존중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커다란 차이가 나는 거죠. 제가 지난 1월 달에 날이 한참 추울 때 제가 늘 고민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누구까지 존중해야 되나, 이게 항상 고민이 되는데, 날이 한참 1월 달에 제주가 추웠잖아요. 그때 토요일에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누가 밖에서 문을 두들겨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봤더니 그렇게 추운 날 한 사람이 그냥 이렇게 얇은 니트 하나 입고 젊은 남자가 와서 배고픈데 밥값 좀 주시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 젊은 사람이, 저희 또래의 사람이 오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희 또래나 저보다 젊은 사람이 오면 젊은 사람이 일해서 밥 먹어야지, 저는 젊은 사람들한테는 적선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고선 좀 단호하게 이야기해서 돌려보내거든요. 그날도 똑같이 젊은 분이 일하셔서 식사를 하셔야지요 이랬더니만 하시는 말씀이, 제가 며칠 전에 정신병원에서 나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또 이제 들어줬죠. 말씀을 하시니까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3개월 이상이 있을 수 없어서 3개월 만에 정신병원에서 나왔는데, 나오니까 일자리를 찾지도 못하고 배고픈 상태로 며칠을 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본인의 꿈이 뭐냐면 다시 정신병원에 들어가는 거래요. 그러면 따뜻하고 밥은 먹을 수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쓰러운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는 밥을 먹다가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속으로는 또 그런 마음도 한쪽으로 드는 거예요. 아, 이거 빨리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빨리 처리해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주머니에 있는 1,000원짜리 3장 꺼내갖고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가시면서 식사라도 제대로 하시라고. 내가 주머니에 있는 게 지금 이것밖에 없으니 가져가시라고.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가면서 저희 귤이 한 박스가 있었는데 냉장고가 좁아가지고 계단에다 놨었거든요. 그걸 딱 보더니 혹시 저 귤 먹어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드셔도 된다고,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라 그랬더니 허겁지겁 그걸 막 고르지도 않고
상한 거 안 상한 거 상관없이 막 주머니에 넣고, 막 주머니에 넣으면 터지잖아요. 근데 주머니에 넣고 막 이렇게 움켜쥐고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제가 제주에서 살면서 귤을 그렇게 탐내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근데 그 뒷모습을 보는데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뭐가 미안하냐면 진짜 배고팠구나. 귤을 저렇게 가져가는 사람을 처음 봤다는 거잖아요. 진짜 배고팠구나. 아, 저 양반에게 주머니에 가진 게 3,000원밖에 없어서 조금이라도 더 줄 걸, 이런 후회가 들기도 했거든요. 참 안쓰럽더라고요. 교회에 있으면 간혹 그런 분들이 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는 거룩하고 복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르칩니까? 교회 올 때는요, 항상 제일 좋은 옷 입고 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냄새나고 남루한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를 그러면 어떻게 취급하겠어요? 저 사람 신앙이 왜 저래?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교회를 와야지 왜 신앙이 저래? 우리가 이렇게 취급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린 누구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악인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누구든지 존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디여야 하느냐? 바로 이곳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여야 됩니다. 누구든지 존중하고 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는 주님의 나라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살 때도 그것이 많은 고민거리로 목회자 입장에서 다가오는데, 지나다니면서 저 거린들을,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항상 고민거리인데, 교회 안에 사택에서 살면서 목사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더욱더 커다란 고민이 되는 거죠. 계속해서 돌려보내야 되는가? 아니면 적은 것이라도 주어야 되는가? 주면 더 많이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이러한 고민거리들이 늘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에게 이 당연한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되면은요, 존중하게 되면 그 사람이 비록 거짓말을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게 되면, 그리고 그 사람을 존중하기 시작하면 진실이 저는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그러냐면, 가장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존중하고 누구를 섬기듯이, 주를 섬기듯이 섬기라고 사실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중이 있어야만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두어 주 전에 저희 교단 청년들 사역자들을 놓고 강좌를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에 대한 개념이 한 20년 전이랑 지금이랑 이렇게 변화되었다.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점부터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가 목적과 지향점과 방향성을 바꿔야 된다 하는 내용들을 주로 강의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때 강의를 하면서 자료들을 조사하다가요, 그런 통계를 봤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해가지고 통계적으로 쭉 뽑아놓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높은 통계를 차지하고 있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청년들을 위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주로 누가 모든 결정 권한을 갖습니까? 중직자들이 갖는데, 이 중직자들은 연령이 높은 거죠. 중직자들이 연령이 높으니까 정책이나 방향성들이 누구를 향해서 결정되냐면 어른들을 위해서 결정되고, 그것이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무엇하면,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정하다고 여겨지지 못하고 억울해하기 시작하면, 본인들에게 불이익이 온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결정 구조가 사실은 참 안타까운 거예요. 한국 교회 구조가요. 그건 뭐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사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모든 세대에, 이제는 세대의 의견이 반영돼야 될 때인데, 세대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한 세대의 의견이 반영되면 모두를 품기 어려운 시대로 다가오게 된 거죠. 가장 작은 자 하나라도 우리가 존중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교회에서는 누구도 존중해야 됩니까? 가장 작은 자, 육체적으로는 가장 작은 어린아이도 존중해야 되고요. 영적으로는 가장 작은, 새로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도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요, 우리와 성향이나 생활 수준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역할이나 지위가 다른 사람들도 존중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존중하는 태도에 완성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의인들은요, 태도가 주를 향해야 되고 가장 작은 자도 존중해야 되면서, 이러한 삶이 무엇으로 바뀌어야 되냐면 습관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인이요, 예수님 앞에, 임금님 앞에 대답을 하면서 나는 언제 그들을 도와줬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이미 그것을 무엇으로 갖고 있다는 이야기냐면 습관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것, 다른 이들을 도와주는 것, 어린이를 존중하고 젊은 사람들을 존중하고 약자들을 존중해 주는 것이 습관이 되면 나는 그걸 특별하게 하지 않아도 잘 해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우리가 스마트폰 혹은 스마트폰 아니어도 폴더형이라도 핸드폰 다 들고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언제부터 이거 들고 다니셨어요? 그냥 당연하게 지금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별 생각 없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가지고 다녔는지. 언제부터 가지고 다녔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죠. 최근에 내가 갖고 있는 이 기계는 고지서를 보면 몇 개월 전 할부 얼마 남았는지 보면 언제부터 바꿨는지 그때 비로소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한번 기억해 봤어요. 저는 언제부터 이 스마트폰이 아니라 핸드폰을 갖게 되었는가.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예전에는 핸드폰이 이렇게 큰 거, 무전기처럼 보이는 거 큰 거 있었잖아요. 큰 핸드폰이 있었는데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요걸 좀 줄여가지고 이동통신 사업자가 확장되면서 PCS라는 게 나왔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때 011과 017만 핸드폰이 있다가 016, 018, 019가 나오면서 PCS라는 게 나왔거든요. 이동통신 사업자. 그게 딱 10년 됐어요. 98년도에 나왔거든요. 98년 10월 달에. 제가 별거 다 기억한 사람이라 98년 10월 달에 PCS가 우리나라에 처음에 발매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핸드폰이 어떻게 되냐면 대중화가 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별 생각 없이 사람들이 이거 당연한 것처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없으면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특별하게 나 핸드폰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별로 없어요. 자랑하면 기계를 새로 바꿨다고 자랑하는 것이지 너네 이거 없지 하고 나만 있어라고 특별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요즘 전철을 타고 다녀보면은요, 뭐 제주에는 없지만 제가 육지회의 가면 지난 엊그제도 금요일에도 딱 전철을 탔더니 모두가 탐과 동시에 뭐 하고 있냐면 스마트폰 딱 꺼내서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듯이 그러고 다녀요.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전철 탔을 때는 저는 의도적으로 전철에서 뭘 봤냐면 책을 봤거든요. 제가 수유리에서 그 오산에 있는 학부까지 전철만 1시간 50분 타니까 그때만큼 책 보기 좋은 시간이 없어서 늘 책을 손에 들고 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사역할 때도 책을 손에 들고 다니면 언젠가는 보겠지 하면서 책을 손에 들고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앞에 앉아있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저도 스마트폰을 켜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육지에 회의를 가면 항상 무엇을 들고 가냐면 손에 책을 하나 들고 다닙니다. 저는 비행기에선 책을 못 봐요. 흔들린 데서 책 보면 멀미가 나니까. 그래도 손에 들고 있어요. 내리면 보려고요.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이라도 보려고요. 이제는 책을 보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게 당연한 사람이었고 핸드폰 꺼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게 바뀌었어요. 무엇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습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바뀌어야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냐면 습관으로 변해야 됩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요, 제가 지난 가을부터 시작해온 하나님 나라 비유의 마지막 편이거든요. 사실 이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6주 동안 제가 무슨 말씀을 전했냐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는 말씀을 전제로 이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뭐냐? 비유의 말씀이다 하면서 21가지의 비유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는지 기억 못 하시겠지만 제가 잠시 상기해드리면,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음을 고백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 삶을 앞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고백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복음을 믿는 것은 그 회개한 삶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앙은 고백보다 실천이잖아요. 고백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고백에서 멈추면 안 되고요, 고백보다는 이것을 무엇으로 바꿔야 된다고요? 실천, 행위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 행위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특별할 때 하는 행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떤 행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내 삶으로 바뀌었을 때에, 즉 습관이 되었을 때 그 나라에 들어가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신앙생활은요, 태도의 변화가 시작이고요. 그리고 대상은 누구든 예수님을 모시듯이 하나님을 모시듯이 존중하는 것이 우리가 대상이어야 되고요. 맨 마지막에 그러면 나는 습관으로 우리의 이 신앙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자고 일어나면 신문마다요 2가지 기사가 나옵니다. 하나는 나 성추행 당했다, 미투 운동이 나옵니다. 또 한쪽은요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는 고백의 기사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 2가지가 나와요. 이 둘 다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둘 다 고백이에요. 고백. 근데 한 칼럼에 보니까요, 과거에 왜 저렇게 연예계에서 남자 지도자가 여자 배우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가? 그리고 그때는 왜 가해자도 피해자도 아무런 말들이 없었는가? 칼럼에 써놓은 걸 보면 그런 분석을 해요. 그때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고 그것이 별로 죄가 아니었고 당연하다는 짓이 여겼다는 거예요. 상처 입은 사람들은 그 상처가 큰데 가해자들이 너무 당연하게 그런 행위들을 해온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요. 근데 이제 고백이 일어났어요. 고백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태도를 바꿔야 돼요. 그렇죠? 태도를 바꿔야 돼요. 내가 그것이 죄인 줄 알았으니까 나의 삶의 방향성을 바꿔야 됩니다. 바꾸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의 여성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존중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부터 내 삶은요, 이제 거기서 멀어지고 내 삶이 바뀌어서 변화돼서 실천하는 삶으로요, 내 습관이 이제는 더 이상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언어의 습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삶의 행동 양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스킨십이 변화돼야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제가 만나면서 예쁘다고 머리 쓰다듬어줬거든요. 요즘은 눈도 잘 못 마주쳐요. 괜히 오해받을까 봐. 근데 그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신경 쓰면서 하던 일인데 이제 습관이 되니까요,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그냥 불편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예비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의 태도를 주를 향하여서 가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을 존중하고, 그리고 태도를 바꾸는 것과 존중하는 것이 이제 무엇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되었을 때에, 그때 그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때의 억울함이 사라지게 되고요, 그 나라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나라는 언제 완성되느냐?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31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면서 심판하시잖아요. 그 심판의 때에 완결이 되는데, 그 심판의 때 우리는 어떤 판결을 받으시겠습니까? 그 심판의 때에 억울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심판의 때에 당연하게 그 나라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세상에서의 판결처럼 몇 년만 벌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맨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니라. 둘 중에 하나밖에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태도로 변화되고 모두를 존중하며 여러분들의 삶으로 신앙을 살아낼 때에 우리는 영벌이 아니라 영생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날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주를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모든 이들을 주를 섬기듯이 존중하며 섬겨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삶이 신앙으로 되고 우리의 습관이 변화될 때에 주여,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